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봐왔던 것은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 이건 말씀이 없어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참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게 오늘날이 된 사람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겨야 돼. 그래야 돼.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내게 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하듯이 단순간에 온다. 그 단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을 때 그냥 단순간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죠.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눈이, 영적 눈이 열리지도 않고 영적 귀가 열리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되 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38절부터 볼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쪽 되겠습니다. 그 37절에 보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사람, 즉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안식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안식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이죠. 안식의 길로 가려면 결국 우리가 말이라고 그랬죠. 내 속에 선을 쌓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속에 선을 쌓으면 그 쌓은 것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내 속에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구멍 안에는 열린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튀쳐나오는 것이지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을 받겠다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 하는 것이 39절에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다 아시나요? 잠깐 얘기하면 요나서는 이렇게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쉽게 그냥 무슨 마치 동화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가서 네가 경고해라 하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이 니느웨라는 그 나라가 아주 못마땅해요. 자기가 보기에는 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할 때는 완전히 진멸해야 할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명령을 피해서 이방 나라인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말하자면 니느웨가 동편에 있다면 다시스는 서편에 있는데 서편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배의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에 짐을 많이 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순풍에 달려가는 그 배가 왜 갑자기 이렇게 폭풍에 빠져질까라는 그러한 의심 때문에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는데 그 화살이 요나에게까지도 오게 된 것이지. 요나는 그 배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걸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장이 불러오죠. 왜 당신이 이렇게 폭풍이 치고 나서 잠자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우리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기로 했더니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그 요나가 딱 걸려서 선장이 물어보죠. 너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건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나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으나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이 배를 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나 때문에 생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배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보다가 결국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시오. 근데 요나가 바다에 던졌는데 그 요나가 커다란 불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한 3일을 있는데 하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니느웨에 가지 않겠느냐. 그때야 비로소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갑니다. 니느웨를 찾아갔는데 그 니느웨를 아무리 돌아봐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한 말을 전하기가 싫은 거지요. 그래서 전하기 싫어서 한참 망설이다가 그 니느웨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10만 명이 넘는 큰 대도시예요. 그 대도시에 이렇게 쭉 직진으로 가도 3일을 가야 돼요. 3일. 그렇게 넓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갑니다. 하루만 가고 소위 말하면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 만난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조그맣게 얘기하는 소리, 그냥 막 가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뿌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이 막 하는 그 소동을 그 나라의 왕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왕 또한 회개하고 왕도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에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니느웨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처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3일길 갈 거를 하루 딱 갖다 놓고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그러고 성 보이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머리 위에다가 덩쿨을, 닭덩쿨을 갖다가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시원하니까 요나가 할만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박농포를 하루만 있게 하시고 그대로 또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떼약듯이 찌니까 막 죽겠죠.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요나가 그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어두운 속에서 3일 그 배에 있었는데 뭐 고래라고 그러지만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나옵니다. 큰 물고기 안에 요나가 갇히는데 그 영적 의미는 뭐냐면 큰 물고기는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같은 예표인데요. 요나도 역시 예수님의 예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이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대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나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즉 사단에 물려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며 하는 그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요나서를 들어서서 여기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이미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 칠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안진뱅이들과 열병 걸린 사람들과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여러분 예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기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무리 네가 선지자의 대열에 쓰이는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요나처럼 그렇게 불순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절에도 보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당신도 하나님이시며 영이신 분이지만 육체 속으로 오면 너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부모 되신 여러분, 또 자녀 되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본을 보이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ING니 진행형이니까 다행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맏아들이 되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맏아들이 되고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선한 것을 쌓아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쌓아야지만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즉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갖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 2세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2세대 사람은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왜 정죄할 수 있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 회개했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방인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어떻게 돼요? 먼저 변하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1절에 봤던 12장 21절에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들로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을 모델로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2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2세대에 우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에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 남방 여인은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정도로 보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여왕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이 하도 그냥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솔로몬이 보고 싶어갖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배에다 보화를 잔뜩 싣고.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남방 여인을 얘기했냐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라 하면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자꾸 우리는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를 들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면 그 지혜와 지식이 이 지면에 따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남방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방인도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사모하고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동화처럼 보면은 그냥 동화에 불과하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 그 부여를 얻기 위해서 배에다 보물을 가장 싣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진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 있을 때 진주를 여러분들이 찾거든, 또는 밖에 나가서 보화를 찾거든, 집에 와갖고 숨겨놓고 와갖고 다 팔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시바 남방령이 같은 얘기예요.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밭에 진주가 있는데 그거를 왜 묻어두고 와서 그 땅을 사야 돼요. 그 당시에는 땅 임자에게 그것을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왜? 땅 임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남의 광산에 가서 그 보석이 있다고 다이아몬드 있다고 내가 갖고 오면 도둑이 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내 거 소유 다 해서. 헌집 줄게 새집 주는 받는 거 아닙니까? 100원 투자해서 수억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수억을 안 가지시겠어요? 네? 가지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100원밖에 안 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은 수억 원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비유예요. 데나리온의 빚진 자 이야기도 다 그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이지요. 다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었고 수리가 되었기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요 지금 왜 지금 요 12장 마지막 절에 요 사건을 집어넣냐? 마태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조금 전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자꾸 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못하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 귀신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 마음에 의심과 의문과 세상적으로 흐르면 그 귀신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데 몇 배나 되게? 7배나 되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여러분 아시죠? 7이 카지노에 가도 7이 짜자작 나오면은 그 뭐라 그래요? 뭐 막 떨어지잖아요. 뭐 돈 따랑따랑 소리 나고 뭐 그냥 난리 나지 않습니까? 네? 대박 터졌습니다. 이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면 이것이 더러운 귀신의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세상으로 갔을 때 이미 귀신 들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셔서 이제 크리스찬으로 만들었는데 또 세상으로 가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전에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귀신들이 역사해갖고 이전보다도 더 악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은 못 가는 거죠.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경을 앞으로 볼 사람들에게 마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16절일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6절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 생각, 이것은 나의 영이고 나의 혼이에요. 이성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바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말씀이 내게 새겨질 때 아멘으로 내한테 다가올 때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믿음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시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길입니다.